오늘 두 가지 본문 제목은 이것입니다. 드디어 열리는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난 삶의 기억 가운데 막막함 밖에 없었을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희망은 있는데 보장은 없는 그런 세월들 말입니다. 아마 기억이 없으실 줄, 또 기억이 약해질 줄 아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믿음의 신앙 선배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왔던 청도교들이 그랬었습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 영국을 떠나 정든 고향을 떠나 모든 것들, 삶의 근거를 떠나 왔지만 그렇다고 도착한 미국 땅, 이 새로운 땅에서 보장된 것,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조국을 뒤로 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진 것은 오직 희망밖에 없었습니다. 약속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민 가방을 여기저기 이고지고 해서 우는 아이를 데려오면서 달래가면서 도착한 생소한 미국 땅에서 누군지도 모를 사람 밑에서 뭐 하는지도 모를 그럴 일들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버틴 세월들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보장된 것은 없었어요. 희망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 가족이 가나안에 있다가 드디어 애굽으로 옮겨갈 시기입니다. 기근은 벌써 2년째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희망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버젓이 살아 있었고 게다가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셉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족들에게도 애굽의 아주 좋은 땅, 좋은 목초지를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희망일 뿐 보장된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에요. 게다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요셉의 약속이 자기에겐 커다란 딜레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일생 동안 믿고 붙잡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고 지시할 땅, 바로 이 가나안 땅. 지금은 비록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지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헷갈리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내가 요셉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과연 옳은 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곱에게 확증하여 주십니다. 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 야곱이 필요로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너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애굽으로 가는 것,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 삼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길이에요. 야곱은 출세한 아들 요셉보다, 자기에게 약속한 애굽의 총리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옮겼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확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신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끄신다라면 그 말씀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의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구약의 인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주일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남은 시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로 말씀하시니 저는 설교자로서, 특히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탁한다라면,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받기를 기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그리고 야곱을 사모한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처럼 야곱처럼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에 서지 않을까라는 기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의 길에 서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복의 시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대상은 달라요. 그런데 모두가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야곱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49장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좀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목사님 성경에 축복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근데 좀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통의 경우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47장에서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처지로 보면 오히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돼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바로왕을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시작. 야곱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원래는 반대여야 되거든요. 아이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내가 너 살게 해줄게, 너를 축복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다라고.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이거든요. 그 왕 앞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을 보면 7절과 10절에 모두가 똑같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분명한 축복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바로왕 앞에 나섰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의 얼굴은 어떨까요? 수년 동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바짝 말랐을 겁니다. 피폐해진 얼굴이었을 겁니다.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긴 여행 동안의 행색도 초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은 절뚝걸음이었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것 빼고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왕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정말 바로가 듣던 대로이고 바로가 보던 그대로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복을 얻는 것, 복을 받는 것에 전부를 건 인생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험악한 세월의 흔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겉으로 보면 야곱과 바로 왕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세, 기근으로 인하여 깊게 패인 얼굴에 주름, 절뚝이는 걸음걸이, 게다가
성공한 아들 하나에 자기 온 가족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부탁해야 하는 아버지로서 면목 없는 지금의 형편까지, 그 무엇을 비교해봐도 그는 지금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지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처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왕을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야곱의 행색은 형편없어도, 야곱의 지난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복의 시작은 내 옷차림에서, 내 절뚝거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은 그의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복의 통로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고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의 말씀 또박또박 읽으시는데, 하이라이트는 더 크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다른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분명하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아버지 이삭에게도 통하고 그 손자였던 자기에게도 통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도 옷차림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고요.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복의 통로, 복의 도구다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 번째, 복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야곱의 애굽에서의 생활이 17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7년의 시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7절의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에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애굽으로 떠나기를 주저했던 17년 전에 아까 창세기 46장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죠.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17년 동안 하나하나 성취되는 중이었습니다. 산업도 얻고 생육하여 번성하였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잃었던 지난 22년, 그러니까 요셉을 잃었던 그 22년 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요셉 만나기 전에 야곱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17년, 애굽에서의 17년은 어땠습니까? 하루하루가 복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가나안에 살았었지만 요셉을 잃어버렸던 22년의 세월은 그에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지만,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의 삶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말씀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한 걸음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가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은 지났죠. 그리고 야곱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특별한 준비를 합니다.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그는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여기 애굽이 아니라 내 원래 고향 땅에 가서 나를 장사 지내라 라는 약속을 2번이나 다짐을 받아요. 47장 31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에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지금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지금 자기의 알 수 없는 미래를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인생을 마감할 이 노인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요셉에게 약속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인생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야곱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종 직전 이 야곱의 침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믿음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었겠죠.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남깁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 참 재미있어요.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특별했거든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그 요셉, 너희 아버지 나잖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이 참 재밌는데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내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준 그 축복보다 내가 내 아들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 더 낫다, 더 크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주는 축복은 이만하고, 이삭이 주는 축복은 이만하고, 야곱이 주는 축복은 이만하고, 그렇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시작은,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이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마음이 이만큼 절실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말이에요. 솔직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삶에서 야곱의 편애와 야곱의 그 아버지의 심부름이 아니었다면 요셉의 삶이 이렇게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됨을 느꼈을 때 요셉은 더 괴롭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야곱에게는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죠. 실질적인 남은 아이들, 남은 형제들, 10형제들을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이, 권력을 가진 요셉이, 절대자인 요셉이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정치적으로 야곱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앙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야, 너 기억나니? 아빠가 옛날에, 엄마가 옛날에. 아닙니다. 안 통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유산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증명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민 1세대인 우리의 모습이 어떨 때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에 그 눈길에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민자로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존이 전부인 그것만 신경 쓴 나머지 해줘야 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해줘야 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서툴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문화에 살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머니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걸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와는 다른 문화에서, 나와는 다른 비전을 가지고 나라는 다른 길을 가면서 걸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 아이는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해야 하는 내 아이는 내가 받은 사랑보다 2배나 3배나 4배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부족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진 않았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를 힘들게 하고 곪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들 앞에 축복의 도구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찬란한 과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듯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 복이 우리가 빌어야 할 복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유일한 복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야곱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행색이 초라합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심지어는 절뚝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클리어하지 않아요. 미안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의 시작인 그 하나님은, 나를 복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왕 앞에 선 야곱처럼, 요셉 앞에 선 야곱처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서는 것이 바로 서는 것일까요?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비록 불편한 걸음을 가졌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자격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의 개념은 그가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의 손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받은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졌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진 후 그 복음을 못 믿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의 문맥을 이해하면 이 거룩하신 소명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앞에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인데,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축복의 도구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평생 복을 쫓아다녔지만 지금 어때요? 기근을 피해서 피신한 초라한 인생이에요. 나는 절뚝이는 인생입니다. 나는 세상 앞에도 자식 앞에서도 내세울 것 없는 조금 부끄러운 염치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야곱이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 기억하십시오.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하는데 하이라이트는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왕 앞에, 세상 앞에 비교되는 내 처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 요셉과 있었던 과거의 아픔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의 시작이고 복의 주인이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즉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주 예수에게 구하면 주 예수께서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인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 또한 축복의 길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여러분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 앞에 과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처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없이 세상을 향해 축복하시고 자녀를 향해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가 지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 반갑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 클립이 딱 떠오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무나 연관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유육열 목사님이세요. 유육 목사님께서는 제가 나왔던 총신대학원 설교학 교수셨고요. 그리고 제가 10몇 년 전에 유학을 올 때 추천서를 써주신 또 특별한 고마우신 은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육열 목사님의 설교 클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령 위에 서서 하교에서 손을 얹고 목사를 모시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때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미국에는 하원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지난해는 임마누엘 클레버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기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마지막 글자 보입니까? Amen and a woman.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We ask in the name of monotheistic God, Brahma.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미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정치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목사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마주한 마치 야곱이 마주한 바로 왕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우리의 행색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 세대를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기 때문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나기 전 막막하게만 했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은 이 애굽에서도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비록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자신은 자격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마이너리티이지만 이민자의 한 사람일 뿐이지만 결국 요셉은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답게,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답게, 유일한 복의 도구답게 그 이름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 앞에 당당히 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시대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길이 열렸음을, 그 축복의 길이 열렸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품고 한 손에는 세상을, 한 손에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